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눈에 보이는 사실 가운데는 아직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아수르의 침략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아수르에게 길을 여는 수리아와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유다를 공격해 오니까 아수르를 끌어들여서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이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 아수르도 오지 않았고 아직 그 폐해도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계속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유다 땅에 어떠한 재앙을 가져올는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계셨죠. 그런데 오늘은 그 경고 가운데 주님의 구원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한 회복에 대한 그 비전을 다시 받고 이사야 선지자가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루어질 일, 그 전에 주님 가운데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미리 보고 기뻐하고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신 뜻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비전을 받는 그것을 보는 이 새벽 기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이제 없어질 거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팔레스타인의 변두리에 있는 땅이죠. 이 땅들 역시 아수르가 침략해 왔을 때 가장 심하게 파괴됐던,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그런 지역인 거죠. 그 지역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의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가장 땅 끝에 있는 그 유다의 경계에 있는 가장 멀리 있는 그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이 2절에 나오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가장 아픔이 있고 가장 많이 무너지고 가장 깊은 슬픔 속에 있던 그 땅과 그곳에 사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큰 빛과 그들에게 구원의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곳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변방 가운데 내몰린 것 같을지라도
늘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 민족을, 이 유대의 민족을 주님이 취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주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의 자녀들 가운데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이 같이 주의 자녀들도 그 아픔 속에서 고통을 받지만 주님의 위로가 있고 보호하심이 있고 그 끝에는 회복이 있다고 하는 약속이신 거죠. 근데 그 약속 가운데는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신다. 이것은 인구가 늘어난다는 뜻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은 늘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렸습니다. 평균 연령이 20살도 안 되는 그런 시대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대개 20대에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병들고 사고를 일찍 죽는 사람들, 유아 사망률 그런 게 워낙 높기 때문에 오래 산 사람도 있지만 합쳐보면 대개 20년 이상을 살 거라고 기대할 수 없는 그 시대를 살았던 거죠. 수많은 전쟁과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의 때를 지났지만 그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상승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비 중에 하나죠. 로마 시대 때도 그 예루살렘에 분쟁이 있고 끝없이 유대인들이 문제가 됐던 것은 인구가 급격히 늘었기 때문에 로마 시대 때 전체 이 로마 제국의 인구의 10분의 1에 달했다고 그러죠.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이고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줄어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인구가 불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 가운데 가족들이 후손들이 계속 불어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큰 축복, 생명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했다. 주님이 안에서 알 수 없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늘 그 기쁨이 있는데 그 추수하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재물을 더하는 즐거움이죠. 주님이 이 즐거움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자손이 창성하고 그 다음에 그 재물이 더하여지는,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더 넘어서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주님으로 인해서 그 기쁨이, 생명의 기쁨이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 할 거라는 거죠. 그 기쁨을 놓치지 않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는 다 주인이 노예를 부릴 때 썼던 것이라고 하죠. 멍에를 씌우고 채찍으로 때리고 막대기로 그 길을 인도하는 겁니다. 막대기, 채찍, 멍에 다 노예와 굴종의 길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 유대 민족이 그 압제의 길을 들어가지 않았어요. 물론 그 앞에 애굽에 있을 때도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깊은 아픔과 시련을 기억하고 있겠죠. 근데 그것을 주께서 꺾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셨음이라고 말하는데 프로페딕 퓨처 폼이라는 그런 히브리의 독특한 폼이라고 저희가 새벽에 나눈 적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형이 아니라 늘 과거형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젠가 반드시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룰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거죠. 아직 고난도 닥치지 않았는데 고난이 닥쳤을 때 너희들을 지켰다 이렇게 이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지켜진 거죠. 너희의 아주 창대한 미래가 있다. 그 고난을 겪고 나서 올 것이다가 아니라 왔다 이렇게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하늘에서 주님이 이루신 일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7절 마지막에 나오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미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는데 그 뜻이 우리의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여호와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미디안의 날이라는 것은 사사기 7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의 침략을 물리친 그런 아주 전설적인 승리의 이야기인데 그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영의 역사입니다.
5절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더 이상 피 흘리고 싸울 일이 없는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가 임해서 주의 자녀들이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그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 평강의 때에 대한, 그 통치에 대한 그 고백이 6절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성탄주일날 늘 나누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사야서를 그냥 강해로 했는데 계속 이 임마누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게 참 신비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이, 한 아들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임마누엘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라는 것은 미스라라는 건데 통치를 의미하는 거죠. 어깨에 메었다는 건 그 당시에 자신의 통치와 권위를 상징하는 금으로 만든 고리 같은 건데, 그거를 어깨에다 장식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권위의 상징이고 통치의 상징인 거죠. 그래서 미스라를 어깨에 메었다는 건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가 세상을 다스리는데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건 원더러스, 원더 이런 뜻입니다. 모사라. 모사는 우리말로 느낌이 좋지 않지만 카운셀러인 거죠, 영어로 하면. 근데 원더고 카운셀러로 나눠서 볼 수도 있지만 아주 원더 카운셀러 이렇게 붙여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뭐라 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마음을 위로를 주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는 그런 카운셀러라는 거죠. 근데 그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환상이죠. 하나님이, 평강의 왕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로 온다는 거죠. 생명으로. 이것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그 탄생을 보고 이 말씀을 읽으니까 그럴 수 있지. 이사야 때 이런 말씀을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아마 아무도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으로 올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이라니. 하나님이 형상을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의 그 이름도 부를 수 없는 유대인들, 너무 성스러워서 위대한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그러죠. 위대한 네 글자. 위대한 네 글자가 말씀하셨어. 위대한 네 글자가 나와 함께 하셔. 입에도 담을 수 없고 형상이라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데 육신을 입은, 그것도 아기로 이 땅에 오신다고, 그렇게 이사야가 주님의 뜻 가운데 환상을 본 거죠.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 진짜 놀라운 겁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비전을 주 안에서 본 거죠. 이 말씀만 봐도 임마누엘을 이사야의 아들이나 히스기야로, 아하스 왕의 아들인 히스기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이상의 상상할 수 없는 아이가 오는데, 그 아이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평강의 왕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 아이가, 그 생명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그 평강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그 통치가 이 땅에서 임한다고 하는 것은 가능성으로서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이죠. 주님의 백성이 있어야 주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래야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의 통치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래서 우리를 막대기와 멍에와 채찍을 가지고 노예를 다스려도 평화가 임하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거죠. 그러면 주님은 평강의 왕이 아니죠. 압제자일 뿐인 거죠. 주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통치를 구하며 주님을 왕으로 세우는 그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있어야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의 평강의 왕으로, 영존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묘자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어야 주님이 모사로 우리 가운데 세움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뜻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는,
그 영광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와 그 평강을 누리시는, 또 어떠한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주의 보호하심과 주의 위로하심과 주의 회복하심이 함께하는 그런 주의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미 세상을 정복하셨고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며 모든 피조물 가운데 높임을 받는 그런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가 세상에 눌리고 위축되고 때로는 앞길이 막힌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무너지고 우리가 세상에 눌려서 숨을 쉬지 못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가까이 있음을 우리로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심령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붙잡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이시오니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우리의 삶을 누르는 세상의 압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승리하는 삶을, 복된 삶을, 빛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눌리고 어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닥쳐올수록 점점 더 생명의 능력이 커지며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특별히 자녀를 위해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 부모들의 이 기도와 우리 부모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신앙의 열매가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뿌리지 않는 걸 거두게 하시고 자신이 심지 않은 것을 맺게 하시고 자신이 키우지 않는 열매를 따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하는 그 기쁨이 우리들의 자녀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비밀이 풀려서 아이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세와 세상에 굳건히 쓰는, 세상에 빼앗긴 모든 권위와 모든 축복을 다시 찾아오는 그런 축복의 자녀들의 삶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